우리는 직장 생활하든 가정 생활하든 우리가 맡은 수많은 일들을 해결해 나갈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린 대체로 성령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재능만 믿고 또는 자기 지위만 믿고 그렇게 세상의 일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권모술수를 쓰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불법을 동원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일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철에 아주 피크 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 각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다 들어보면 우리가 속이 좀 훤히 들여다보이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적인 성품도 좋아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삶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새로워져서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무엇을 해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세 번째로 관찰을 해보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성품도 좋고 외모도 출중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까지 받고 새 사람까지 되었으니 여러분 누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승승장구하는 이 사울을 막을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적은 의외로 내부에 있습니다. 적은 의외로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힘을 얻게 되니까 그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것을 붙잡고 세상의 힘을 붙잡게 되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은 왕이 된 후 2년이 지나서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이 블레셋 쳐들어온 숫자를 보면 병거가 3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200만 명,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다시 붙잡아 오겠다고 병거를 보냈는데 600병거를 보냈습니다. 600병거. 근데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병거가 3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6천 마리의 말이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6천 마병 그리고 군인들 보병들의 숫자는 그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십만의 대군이 쳐들어온 거지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이 혼비백산이 됐죠. 그래서 숨고 도망가고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례해 줘야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나가겠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게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숨고 도망가고 떨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안 오니까 그러니까 점점 기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하나둘 자꾸 도망가고 있습니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고
저들이 이제 쳐들어오면 그럼 이제 전쟁이 맞붙어야 되는데 그냥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왕이 그 일을 집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세상 일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5분만 기다리면,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되었을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하다가 예배를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됐는데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말하고 말. 여러분, 사실은 잘못은 사무엘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무시하고 집례를 집행했던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상황만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는 떠나가고 있고 도망가고 있고 저 군대는 대단하고 하는 이 육신의 상황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는가? 아니다. 그러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월권행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아말렉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되고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대군이 쳐들어왔다고 한다면 몇 년 더 지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많이 든든해졌고 왕의 힘을 많이 얻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게 되는데 그때 상황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상 14장 47절로 5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또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하고 그래도 주변을 좀 평정을 했고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모집을 해서 나라가 든든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왕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나라가 든든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상을 평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함으로 하나님이 대대로 내가 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나라가 든든해진 그 사울 왕에게 백성들 끌고 가서 저 아말렉을 벌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하고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이
즉각적으로 군인들을 소집을 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승리를 거두지요.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뒤에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러셨습니다. 사람처럼 후회한다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내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 얘기를 들은 사무엘은 가슴이 아파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드디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아주 의기양양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라고 그러고 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사무엘은 왕이요,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저 양들과 저 소의 우는 소리들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요? 그거는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했는데 짐승들은 양과 소 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일부러 살려오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살려오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그것으로 예물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각이라고는 왕을 살려서 데리고 오고 지금 소와 양 중에서 좋은 놈들을 골라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한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 거죠. 제사를 드리겠다고 양과 소를 끌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겠다는 마음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더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자, 전쟁을 가서 치르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랬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을 하고 돌아왔어야죠. 왕은 왜 살려가지고 돌아오고, 왜 짐승들은 왜 끌고 옵니까?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적을 하니까 백성들이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거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아주 강력하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울왕은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변명을 하죠. 사실은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대로 했다고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가 없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죠. 옷이 찢어지니까 사무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면서까지 사울이 울며불며 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변개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걸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울며불며 엎드렸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결정적인 순간에, 버림을 받는 순간에도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이게요, 사람들의 눈치는 보면서 하나님 눈치는 안 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봐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버리셨으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송받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은 못 받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거꾸로죠.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변개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더 엎드렸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장로님들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사울 왕을 보면서 그가 시작할 때 가졌던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던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새 사람 된 마음도 다 버리고, 나라가 굳건해지고 나라가 이제 힘이 있어지고 왕권이 높아지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자기 옛날 성품도 다 버리고, 그리고 교만한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 사울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업이 좀 잘 되고 내가 좀 직분이 올라가고 나이를 먹으면서 고집 부리고 자기 판단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되지 말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겸손하고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주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울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시기와 질투였다고 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은가요? 시기 질투는 없는 사람이 없죠. 시기 질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 선배가 잘하면 선배니까, 그렇죠? 그건 인정해요. 후배가 잘하면, 후배가 진급하면 쟤는 특출한 아이니까 인정해요. 그런데 동창이, 동기가 나보다 먼저 승진하고 잘 되면 그건 못 견뎌요. 그렇죠? 그게 우리 사람의 심리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블레셋 대군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이 소고치고 장구치고 춤을 추면서 그 노랫말이 사울은 천천을 죽였는데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사울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직 소년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다윗,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히고 대승리를 거두고 지금 돌아오는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으니 여러분, 사실은 사울 왕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나가 싸워도 되는데 사울도 안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울이 그때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으면 자기 이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가고 벌벌 떨고 있다가 다윗이 갔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의 목을 잘랐잖아요. 그리고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한 얘기가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거슬렸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 쓰러져가는 나라, 망하는 나라를 다윗이 살린 겁니다. 그럼 그거보다 더한 칭찬을 해도 맞다. 그리고 그를 군대 장군으로 세우고 자기는 뒤에 앉아 있으면 다 좋은 건데, 그때부터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가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악한 영이 그를 번뇌케 하고, 그러면서 악한 영이 시기 질투의 마음을 불질러서 그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하나가 더 있는 그 거대한 사람이 사울이, 이 다윗이 이 수금을 치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창을 집어 던지는데, 여러분, 그 등치 큰 사람이 그 좁은 방에서 창을 던지면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또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를 쫓아다니는데 별짓을 다 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더 이상 사울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니까 3천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이 어느 광야에 나타났다 그러면 쫓아가고, 나타났다 그러면 쫓아가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남은 생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그냥 무의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루어졌고, 그 전투, 길보아산의 전투에서 결국은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를 하게 됨으로써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깨닫는 바가 참 큽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참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성령까지 덧입혀졌습니다. 성령의 능력, 새 사람까지 되었습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교만함이었고, 잘 되니까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힘을 얻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좋은 성품을 다 버리고 왕의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패가 망신하게 되는 참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집 센 사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하고 남을 몰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높아질수록, 나이 들수록 더 겸손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한 사람, 성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할 때마다, 이 사람에게서 내가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이걸 버리고 이걸 취해야 되겠구나, 뭘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 속에 받아들여서 성화를 이루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